오늘은 시편의 진주 시편 23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며 그래서 부족하지 않았고 부족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런 확신과 신뢰로 단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목자와 양의 관계, 이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목자로서의 자신의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애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누구의 관점으로? 목자의 관점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목자의 그걸 너무 잘 아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목자로 인하여 참 배부름과 참 만족을 누리는 양 다윗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재밌게 표현하면 배불리 먹고 배 두드리며 누워있는 양,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다윗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오늘은 이 가운데 상반절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또한 다윗이요 철저히 목자와 양의 관계 안에서 선한 목자의 돌봄을 받고 있는 양의 입장에서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지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선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선한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의 입장에서 고백했다. 이래야 이제 이해가 쉬운데요. 자, 다윗은 내 영혼을 이라고 말해요.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영혼이 무엇이냐면 생명, 마음, 몸, 기력이라는 의미예요. 자, 이 단어들을 다 종합해보면 뭐겠어요? 한마디로 인간의 전 존재, 우리 이 전 존재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전 존재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전 존재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다스림과 통치가 그의 전 존재, 그의 전 영역에 다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다스림과 돌보심이 내 존재, 전 존재와 내 삶의 전 영역에 다 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소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는 소생으로 표현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그럼 이 소생이 뭘까요? 소생은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또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 이건 뭐겠어요? 한마디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양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 자, 그럼 이 소생, 돌이킴과 회복과 새롭게 되면 무엇일까요? 오늘 이게 중요하겠죠. 이 소생이 무엇일까? 자, 이것은 목자를 통해 양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생이에요. 목자를 통해 양이 얻게 되는. 자, 목자였던 다윗은 양이 목자로부터 얻게 되는 소생이 무엇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죠. 내가 목자였으니까. 다윗은 내가 목자로서 양들에게 양을 소생시키는 게 뭔지를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양이 목자로부터 받게 되는 관심과 돌봄이 뭔지를 우리가 알면 소생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목자로부터 양이 받게 되는 관심과 돌봄이 뭔지를 먼저 볼 거예요. 최근에 저는요, 우리가 함께 기도한 이선행 집사님을 잠시 뵙고 온 적이 있어요. 자, 그때 집사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요, 이 시편 23편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제가 좀 더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대화를 통해서. 치료를 위해서 서울에 와 계신 우리 이 집사님은요, 대화 가운데 꺼내신 걱정거리가 뭐였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지금 자기가 몸이 아파서 와 있어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럼 걱정은 내 건강이어야겠죠. 그런데 걱정거리는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요, 집에 두고 온 소들이었어요. 영광에서 소를 키우시거든요. 그 소들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혹여라도 자신이 없는 사이에 소들이 잘못될까 봐, 또 혹 새끼를 낳을까 봐, 그런 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불가피하게 집을 비웠을 때 또 소들이 병에 걸리거나 어떤 문제가 돼서 죽은 적도 있고, 또 새끼를 낳아버려서 또 죽은 적도 있고, 그래서 얼른 내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직 치료가 안 끝났을 때거든요. 근데 내가 얼른 내려가야 된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또 시편 23편을 나누고 있으니까 제가 더 와닿았겠죠. 아, 이게 목자의 마음이구나. 내가 값을 주고 산 소잖아요. 그죠? 내가 값을 주고 산 소예요. 내가 정성을 다해 키우는 소고요. 내가 돌보지 않으면 병들거나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내려가 돌보아야겠다는 그 심정이 저는 기본적인 목자의 심정으로 느껴지는 거죠. 아, 이게 기본적인 목자의 심정이구나. 삭구는요, 삭슬 받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 거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 걱정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집을 비우면 나라에 미리 신청을 하면 사람을 보내준대요. 그래서 제가 다행이네요 집사님 그랬더니 다행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밥만 주고 가는 거예요. 돌보지 않고 딱 와서 밥만 딱 주고 가는 거예요. 소들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주인이 없으면. 자, 필립 켈러는 그의 저서에서 이 소생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우린 지금 기본적인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느꼈어요. 자, 그럼 이 소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소생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요, 필립 켈러가 두 가지 양들을 예를 드는데, 뒤집힌 양과 또한 나둥그러지는 양을 예로 들어요. 소생을 말할 때. 자, 양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요, 다 잘 넘어지는 거래요. 양이 잘 넘어진대요. 제가 알기로는 양이 굉장히 시력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잘 넘어진대요. 자, 양이 넘어지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양은요,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습성이 있대요. 편안한 곳. 그래서 푹신하고 우묵하게 들어간 땅을 택해서 누우려다가 거기서 이렇게 중심을 잃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편한 곳 찾다가. 둘째는 양들은요, 털이 너무 많고요, 길어서 진흙도 똥, 가시, 풀, 열매 이런 게 막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털에. 그래서 그 무게 때문에 또 쉽게 넘어진대요. 막 덕지덕지 막 붙어버리니까. 자, 셋째는 잘 들으세요. 셋째는요, 가장 잘 넘어지는 이유래요. 가장 잘 넘어지는 이유. 이제 다 찔리실 거예요. 몇 분 빼고 다 찔리실 거예요. 가장 잘 넘어지는 이유로는요, 너무 살이 쪄서. 너무 살. 저는 참 많이 찔리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이거 나를 두고 하시는 얘기인가? 너무 살이 쪄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양은요. 자, 이 세 가지 이유가 어떠세요?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편안한 거 찾고 또 뭐였어요? 또 털에 뭐가 너무 많이 이렇게 붙어. 그리고 살이 쪄. 내 얘기 하나 싶죠? 내 얘기하는 건가? 우리의 무너짐과 넘어짐도요, 편안한 삶, 나태한 삶, 탐욕과 탐식의 삶을 추구함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추구하니까 우리도 넘어져요. 자, 문제는요, 이렇게 넘어진 양은요, 쉽게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뒤집어진대요. 그래서 네 발이 다 그냥 공중으로 허공에 향해서요, 혼자서는 절대 일어나지 못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그것이 양에게는 치명적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왜냐하면 뒤집혀 발버둥 치는 양은요, 이 되새김질하는 동물이거든요. 양이. 이 되새김질하는 동물의 첫 번째 위인 혹위가 있대요. 혹위, 첫 번째 위. 그 혹위 속에 가스가 차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뒤집어져 있으면 완전히 가스가 차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그 가스가 다 차버리면요, 이 혈액 공급이 끊긴다는 거예요, 양이. 그래갖고 사지 부분부터 혈액 공급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끊겨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선한 날씨에 만약에 이렇게 양이 뒤집어져 있으면, 그리고 가스가 차기 시작해도 선선한 날씨에는 여러 날을 그래도 버틸 수 있대요, 양이. 그런데 더운 날, 따뜻하고 뜨거운 날에 양이 만약에 뒤집어져서 가스가 다 차버리면요, 그냥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명적이죠. 자, 하지만 뒤집힌 양의 더 큰 위험은, 가스가 차는 것도 위험한데 더 큰 위험은
맹수들입니다. 뒤집혀 있다가 독수리, 말똥가리 이런 맹금류들, 또 들깨, 이리, 표범의 밥이 될 수 있잖아요. 뒤집혀 있으면 못 일어나니까. 혹 위에 가스가 차기 전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먹혀서. 자, 그래서 필립 켈러는요, 이른 새벽 양떼들에게 갈 때 제일 먼저 하늘을 봤답니다. 집을 나서서 양들에게 갈 때 하늘부터 봤대요. 왜 그랬을까요? 맹금류들이 빙빙 원을 돌고 만약에 하늘에 떠 있으면 이건 뭐예요? 양이 뒤집혀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노리고 있는 거죠, 독수리들이. 그래서 하늘부터 보고 하늘에 맹금류가 만약에 돌고 있다면 필립 켈러는요, 즉시 그 거친 목장을 막 내달렸대요. 뒤집힌 양 찾으려고. 자, 이렇듯 양의 생명은요, 철저히 목자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자가 빨리 발견하지 못하면 혈액이 끊겨 죽든지 아니면 맹수들에게 먹혀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자는요, 밤낮으로 양떼 수를 파악한대요. 또 좀 있다가 좀 몇 시간 있다 오면 또 세는 거예요. 목자는. 이게 목자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세요. 그리고 그 수가 혹 비으면, 만약에 모자르면 가장 먼저 어딘가에 뒤집혀 있을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없으면 이건 어딘가에 뒤집혀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때에도요, 목자의 세심한 수고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뒤집힌 양을 발견했다고 해서요, 무작정 일으켜 세우면 안 된대요. 이거 양이, 이거 왜 이렇게 예민한 거예요, 양이요. 성경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일으켜 세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필립 켈러에 의하면요, 이 혹 위안에 있는 이 차에 있는 그 가스, 이 가스의 압력 때문에요, 조심스럽게 옆으로 굴려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확 세우면 안 된대요. 굴려서. 그래서 이 가스의 압력을 경감시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뒤집힌 지 오래된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시간 된 양은요, 그렇게 굴려서 세워도 안 된대요. 왜냐면 이미 오래된 양은 이 혈액이 다 끊겼잖아요, 사지에. 그래서 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목자가요, 양의 몸통을 이렇게 안아서 조심히 이렇게 완전히 일으켜 세워서요, 이렇게 약간 버티고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 사지를 계속 마사지를 해야 된답니다. 혈액이 돌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오래 걸린대요. 필립 켈러는 자신의 이 8년 동안의 목자 생활 중에요, 이런 뒤집힌 양들을 무수히 만났대요. 양은 잘 넘어지니까, 잘 뒤집어지니까 너무 많이 만났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늘 두 가지의 감정이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두 가지의 감정, 뭘까요? 첫 번째는 염려, 두 번째는 기쁨이었대요. 필립 켈러는 뒤집힌 양을 발견하면 일으켜 세우며 혼냈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이거 이렇게, 넌 언제까지 이럴 거야? 혼내겠죠. 사지를 주무르면서 막 핀잔을 줬대요. 너 이러다 죽는 거야. 그런데요, 긴박하고 당황한 상황 속에서는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요. 한번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큰 잘못을 하거나 위험한 어떤 장난을 할 때는요, 본능적으로 따끔하게 혼내게 되죠.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인격적으로 너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얘가 지금 떨어져 죽을 지경인데 거기서 그러면 안 돼, 일로 와.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필립 켈러가요, 자기도 처음에 그 양들을 또 속색이네 이러면서도요, 이내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대요. 다행이다. 처음엔 자기도 화를 냈지만 이내 자기도 모르게 다행이다. 살아서 다행이다. 죽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이 양이. 다행이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혼내놓고도 다음부터 조심해야 돼. 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목자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 이것이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필립 켈러의 머릿속에 스치는 장면들이래요. 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얘기를 들으면 필립 켈러는 늘 그 뒤집어진 양들, 그 양들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다윗도요, 그렇게 목자로서 양을 돌보았던 거죠. 다윗도 목자였을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백 안에는 뭐가 담겨 있죠? 다윗 자신이 뒤집힌 양, 자신이 나뒹굴어진 양이라는 고백이 또한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잖아요. 그 말은 내가 뒤집어진 양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넘어질 때 있었던 양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나를 소생시키셨다. 다윗은 지금 자신은 뒤집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고, 그런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런 인생이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울다 지쳐 끝나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이 멈추지 않았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망했다고 여겼는데 끝이 아니었고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오늘도 넘어진 양들을, 뒤집어진 양들을, 사나운 맹수들에게 둘러싸여 두려움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발만 구르고 울고 있는 그 양들을 찾아 나서는 목자가 계십니다. 그 목자. 이것이 성도된 우리의 안전입니다. 우리가 받아온 은혜이며 우리가 받고 있는 축복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누가요? 목자가 계신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문제가 없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문제 많았어요. 우리 참 힘든 날 많았어요. 눈물 없이는 살 수 없을 때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건강해서 올 수 있었었나요? 아니요. 건강해서 올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성공해서, 실수와 실패가 없어서, 능력 있고 실력 있어서, 내가 차분하고 꼼꼼해서, 성실하고 착실해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게 아니라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아팠는데 왔어요. 어려움이 많았는데 왔어요. 나는 포기했는데 포기하지 않은 주님이 계셨고요. 나는 멈췄는데 멈추지 않는 주님이 계셨어요. 나는 힘들고 지쳐서 찾지 않았는데, 우리가 힘들면 주님도 안 찾잖아요. 나는 찾지 않았는데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까 우리 필립 켈러를 통해 목자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들었잖아요.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왜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죠?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이뻐서요? 내가 잘해서? 내가 좀 하나님의 좀 살갑게 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로 하셨고 우리를 양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 이선행 집사님이 값을 주고 소를 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어요. 우리의 전생애를 다 바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누가 갚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 전생을 다 바쳐도 못 갚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어요. 소생시키셨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셨어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 허락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잘난 양이어서, 건강한 양이어서, 말자 듣고 착한 양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양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목자가 내일의 목자가 아니실 수 없어요. 전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세요. 영원. 그 영원한 목자가 우리의 오늘의 목자가 아니실까요? 내일의 목자가 아니시겠어요? 아니요. 영원한 목자시면 오늘도 나의 목자세요. 내일도 나의 목자시라고. 오늘 이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 있으세요? 오늘 정말 이 믿음 있으시냐고요? 그 믿음으로 살고 계시냐고요? 나의 영원한 목자, 오늘 내 목자, 내일도 내 목자.
만약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런 확신이, 이 신뢰가 없다면 우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뒤집힌 양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겁 많고 흔들리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다 여기 앉으셔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계시지만 우리처럼 겁 많고 우리처럼 흔들리고 미련하고 이런 양이 어디 있어요? 뒤집힌 양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갔는데 내가 뒤집혀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난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건데. 세상이 너무 좋아도 거기서 내가 뒤집힌 양이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건데. 아무 의미 없어요. 죽음을 향해 가는 양에게는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세상 그 무엇 좋은 게 있어도 내가 죽어가고 있는 양이면 다 의미 없어요. 오직 목자만이 양의 유일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목자만. 뒤집힌 양, 뒤집히는 양,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양에게는 그런 양을 향해 오늘도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일으키시고 싸매주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목자가 있을 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도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목자가 있어야. 여러분, 목자가 있으면요, 내가 뒤집혀 있어도 괜찮아요. 목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고백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없다면, 만약 오늘 내 안에 그게 없다면 우리가 너무 잘난 양으로 살고 있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잘난 양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어떤 양이요? 목자가 필요 없다는 양, 목자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양, 목자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양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목자 없이도 사는 양이니까. 난 잘난 양이니까. 내가 오늘도 뒤집혀서 위험에 처한 양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뒤집힌, 나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것을 아는 그런 양은요, 목자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목자를 향해 목 놓아 울을 수밖에 없어요. 뒤집어진 양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뒤집어진 양이 목자를 어떻게 찾아요? 뒤집어진 양은요, 그냥 우는 거예요. 목자가 내 울음소리 들을 수 있게. 내가 울면 목자가 듣고 오잖아요. 살려달라고, 살아갈 힘이 되어달라고. 목자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그래서 오늘도 목자를 따르기 위해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양, 그것이 영혼이 소생함을 받는 양의 고백이죠.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병 고쳐 주시고 내 길을 활짝 열어 주신다 정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 설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사 때 저 그렇게 설교했더라고요. 우리 병 고쳐 주시고 우리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니까 우리 고쳐 주신다. 우리를 이렇게 잘 되게 하실 거다. 아니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셨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목자로서 책임을 다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목자로서 하나님이요, 그 책임을 다하겠다, 그 약속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찾아내시겠다는, 영원히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시란 말이죠. 내가 너를 영원히 끌고 갈 거야. 넌 뒤집혀 있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찾을 거야. 내가 너를 찾아낼 거야. 난 너를 끌고 갈 거야. 그러므로 사십시오. 살아내십시오. 그러니까 살으시라고. 그러니까 살아내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소생시킬 준비를 갖춘 목자를 신뢰하세요. 신뢰하세요. 신뢰가 뭐죠? 자, 오늘 이거 중요합니다. 신뢰가 뭐예요? 믿습니다. 이게 신뢰인가요?
신뢰를 믿습니다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난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현실은 그대로거든. 믿습니다 했는데 난 여전히 아프거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신뢰는 그게 아니에요. 신뢰가 무엇입니까? 잘 들으세요. 신뢰는 주어진 삶, 놓여진 자리, 나에게 주어진 삶, 나의 놓여진 자리, 그 자리의 의도와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다 알 수 없지만 거기에도 목자가 계시다는, 나의 이 상황 속에도 목자가 계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게 신뢰예요. 비록 혹 나의 인생이 너무 남루하고 비천하고 비루하고 불쌍해 보여도, 그런 나의 삶에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알고, 그래서 그런 나의 삶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게 신뢰하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목자로 인한 것이기에 나는 교만하지 않겠다, 이게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넉넉하든 궁핍하든 날마다 목자를 기대하고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세요. 울면서 기다리세요. 힘들 땐 우세요. 그럼 목자가 듣고 오신다잖아요. 찾아주신다잖아요. 일으켜 세워주신다잖아요. 엉뚱한 데 가서 울지 마시고 목자를 향해 우세요. 목자를. 우리를 향한 목자의 시선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목자의 숨결과, 우리를 그 상상해 보시죠. 저는 그걸 상상했어요. 나를 찾기 위해 막 내달려온 그 목자의 거친 숨결, 얼마나 나를 미친 듯이 막 찾아온 그 목자의 그 숨소리,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그 목자의 발걸음을 보이시고 들려주실 거예요. 누구에게? 우는 양들에게. 내가 오늘 뒤집혀 있음을 알아서, 오늘 내가 뒤집혀질 수 있다는 걸 알아서 날마다 그 목자를 향해 우는 양들에게 주님은 찾아와 당신을 보이실 거예요. 이번 한 주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세요. 주님의 음성.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베델 되리라.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베델 되리라.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베델 되리라. 한 번 더 합시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